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한 번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 기도 받으러 간다. 이게 잘못하는 거야 이거요. 뭐 기도원 가거나 그런 원장이나 뭐 기도원 어떤 목사님들한테 저 은사 좀 있는 분들한테 가면 기도 받으러 간다고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만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뭐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불공 들이듯 뭐 치성 들이듯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에 따르는 것은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소리고,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경영을 도저히 내가 못 이룰 것 같으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경영하려고 하는 이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영혼이 잘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요, 영혼이고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요, 기도하면요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약혼식까지 다 해놓고 약혼식까지 결혼 약혼식까지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죽어버렸어. 기도 응답 못 받는데 소유권 없으면 이러는 거예요. 집은 다 줘놨어. 들어가 살기만 하는데 부도로 날아갔어. 동일한 거예요. 소유권 한번 따로 소유권을 구하자.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한 소유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기업, 내 자녀, 내 가정, 내 삶,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소망, 소유권을 주세요. 내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이 일 이루고 싶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 목사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요, 실컷 전도하고 와서 피곤해서 밥 먹고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하라. 또 실컷 그때 차라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면서 전도해보고 왔는데 또 데리고 밤 기도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삼각산 가면 지금은 많이 못합니다만 저 청년 때 산마다 진짜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구국봉이라고 따로 있고요. 삼각산 가면요. 예수 새벽 기도하셨어요. 그리고요 밤에 맞도록 산기도 하셨어요. 지금은 못 소리 질러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면 소리 지르면요 땅에서는 뭘로 들리는지 부리어 하는 소리처럼 들린대요. 그래서 신고한대요. 그래가지고 산기도 못하게 소리 질러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냥 애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아니래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도 애쓰면요 모세혈관이 터져버리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나온답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딱 오시니까 24시간이에요. 예수님도 24시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움직이셨지만 육체를 딱 입고 있을 때는 뭐냐면 24시간이에요. 배고파요. 피곤해요. 걸어가셔야 돼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배 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고물에 우리처럼 큰 배가 아닙니다. 이게 조그만 배입니다. 배에 거기에도 누워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어요. 기도하시면 늘 나는 내 뜻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원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께서 이르실 것, 말해줄 것, 행동한 것을 다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할 때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이 목사가 무능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 안 해서고, 우리가 무능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 안 해서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고, 에클레시아를 세우시고, 교회라는 것은 부르다, 이런 것들이 부르다, 그 다음에 모으다, 그 다음에 선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런 것이 바깥에서 안으로 부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회치 클럽과 같은 그런 모임입니다. 개인 모임과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성도들이 모임으로 해서 에크가 부르다, 바깥에서도 안으로 부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불러 모아서 거기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는 무엇이냐? 딱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따로,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기도할 수 있고, 영혼의 입으로 기도해요. 방언 기도와 내 육신의 기도는, 방언 기도는 알아듣지 못해요. 통변의 은사 없으면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뭐 영어다, 이게 쓸데없는 소리고, 영어처럼 들리는 것 뿐이고, 일본어다가도 일본어처럼 들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요, 희한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를 있을 적에, 저기, 연천 지역에 있었는데요. 신망리교회라고. 그 교회 전도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들한테 기도 몇 번 해줬더니 방언이 다 터졌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시기를 해요. 질투를 해요. 근데 이 장로님, 마나님이셨는데, 아들 못 난다고 그렇게 신랑한테 구박을 받은 거예요. 동생의 아들을 갖다가 자기 양자로 삼아서 아들을 삼을 정도로 막 그렇게 구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이 돼가지고, 시간만 나면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 방언을 받았으니까 시간만 나면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부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목회 지역한테 서울 왔다가 이제 그 교회에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본어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일본어 온 제자가. 그 교회 와서 이렇게 사택에 들어가죠. 교회 와서 누가 문이 열렸으니까 막 기도를 하니까 들어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얼었어요. 바짝 얼어가지고 이제 사택으로 온 거예요. 저 사람 일본어 전공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 사람 일본어 일자도 모르고 한글 한자도 기억 니은도 모른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방언하는데 일본어로 들린 거예요. 일본어 고어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어 전공해서 일본어 고어를, 이 시골 머저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근데 육체는, 방언은 자기 영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의 기도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나의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이럽니다. 이 일을 좀 이루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두 가지를,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뭔지 아세요?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 과거로부터 이렇게 됐던 일들을 추론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내 마음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은 시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 방언 기도하면죠, 가만히 있어도 가는 에스케레이터 같은데, 가다 보면,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에스케레이터 바닥으로 해서 쭉 걸어가잖아요. 마치 그 위에서 걸어가는 것보다 더 빠른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 아버지 뜻이 더 소중했어요.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는데, 죽음을 맛보시는 그 맛보심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오신 길에 죽음을 맛보시고 마귀를 멸하고 그 나라로 상속하려는, 예수는 이 땅에 있을 적에 심한 통곡,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받았다는 거죠. 예수는 죽음을 맛보는데 누가 살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살려주심. 하나님의 그 생명,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일. 그러니까 죽음을 능히 이기게 하실 그 이에게 심한 통곡하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늘 기도하셔서 응답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낭망하는 거는요, 낙심한다 그러죠. 이거 원수가 주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끝없이 돌멩이를 던지는 것 중에 뭐냐면 낙심하도록 돌 던지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응답되라 봐라. 낙심을 계속 던집니다. 낭망을 던집니다. 다른 말로는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의심. 낭망하도록 의심을 계속 던져버리는 거예요.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부부 말씀입니다.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 그럽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왜 기도하냐면 나 자신이 아무리 돌아봐도 머지렁이 같고 바보 멍치 천치 같고 부족하기 짝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니까 나 기도합니다. 안고 일어서고 먹고 마심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서부터 더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지옥은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갈 수 있어요. 안 믿으면 가니까. 예수 안 믿고 예수 하시는 일에 반대로 하면 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갈 수 있어. 그러나 천국은 절대로 예수 없이 못 가요. 천국은 절대로 예수의 은혜 없으면 못 가요. 천국은 절대로 예수 믿는 믿음 없으면 못 가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은혜 없으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영혼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게 천국입니다. 난 그래서 난 육체는 어느 한 순간에 놔줘야 돼요. 고등학교 때 정문을 딱 들어갔는데요, 정문 앞에 버스에 개가 탁 쳤어요. 그걸 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애들 보고, 야, 저기 바깥에 개 쳤다. 그랬더니 개구쟁이들이 그래요. 가자! 그러고 이게 갔다가 먹으려고 딱 나가보니까 없어져서. 그래도 우리 학교 때는 뭐 있냐면 그 선도부라고 그래서 그 교문을 지키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선배들이 있었는데, 이제 선배들과 친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군인차가 잠시 섰다 갔는데 가져갔어. 그러니까 근데요, 이장이 술을 드시고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버스가 머리 위로 지나가 버렸어. 뻥 터지더만요, 이거 말이. 예전에는 사람 죽으면 객사하면요 집에다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덮어놓지. 그 자리를 못 지나가는 거야. 그 자리를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못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더라고. 개 죽고 사람은요 살았을 때나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죽으면 개보다 못 차. 개 죽은 거보다 무서워도 다 무서워가지고 막. 천국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조합니다. 지옥은 갈 수 있어. 믿지 않으면 가니까 그건. 그러나 천국은 절대로 예수 믿는 믿음 없으면 안 돼. 예수 없으면 안 돼. 예수 믿는 믿음 없으면 안 돼. 예수의 은혜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천국입니다. 난 내 자신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나 스스로 천국을 갈 수 없어서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앞에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응답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이게
잘못하면 좀 자존심도 모든 거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천국은 어쩔 수 없어요. 영원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은혜로 사는 자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난 은혜로 산 자. 여러분, 은혜로 사는 자라는 그 뜻은 기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난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응답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것에 대한 현실.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내가 기도했어요. 난 현실화 시켜주세요. 현실화 시켜주세요. 내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걸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말씀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약을 믿고 하지 않으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허공을 치는 소리일 수 있어요.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자기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한번 따라하면, 내 기도는 말씀을 기초로, 약속을 기초로 한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고, 약속을 기초로 해서 그 약속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잖아요, 내놔요. 하나님이 주신 대잖아요, 내놔요. 이러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내놔요. 근데 먼저 주님은 내놔요 하면 물어요. 내가 그거 주면 너 그거 뭐 할래? 어디다 쓸래? 물어봐요. 반드시 그 물음에 대답지 않으면 응답은 대답할 때까지 늦어집니다. 안 주시거나. 왜 그럴까요? 아니, 그거 받으면 영원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거 응답하면 재앙이라는 거 아는데 응답 주시겠냐고요? 자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라 하신 그 이유를 모든 것에 대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리고 무소부지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과 나의 필요 다 알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어요. 쉽게 말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과 나의 필요, 모든 것 다 필요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핸드폰 없었겠죠. 예수님 당시에 전화기 없었겠죠. 자동차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뭐가 다릅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쓴다 똑같고, 잠잔다, 생로병사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우리 후손들은 더 좋은 문화, 더 좋은 것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먹고 마시고 쓴다 똑같습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걸 아세요. 우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 의지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예수 믿기에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다 있는데요. 뭐. 다 있어요. 한국 사람과 결혼했던 여기 미국의 유명한, 지금 이혼했습니다만, 이 유명한 그 테넌트가 영화배우죠. 와이프가 해준 한식이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근데 이혼을 했으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식당 매니저한테 시켜가지고 한국 식당을 어떻게 했냐면, 한국 식당을 내가 몇 시에 올 테니까 아무도 받지 마라. 아무도 받지 마라. 나만 받아라. 그 대신 그 돈을 내가 2배로 주마. 그러고 나서 먹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시장에 사다가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될 걸 그렇게 몇만 불씩 줘가면서, 몇 천만 원씩 줘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부자는요, 믿음을 가지면 주의 성국에서 자기 영혼의 면류관이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지만, 부자는 예수 믿기가 힘든 이유는 모든 걸 다 있어. 모든 게 다 필요한 거 다 있어. 필요한 게 다 있어. 비행기? 아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개인 비행기 하나 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숨만 쉬어도 그냥 한 달에 몇 억이 나가요. 몇 억. 그냥 비행기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조종사 따로 있어야 되지. 거기 하는 사람들, 기장들이 있어야 되지. 그거 비행기 갖다 놓을 쉽게 말하면 차고지 있어야 되지. 비행기 놓을 수 있는 차고지 있어야 되지.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몇 억씩 나갑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비행기만 가지고 있다 해도. 근데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과 뭐가 달라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내 의지를 가지고 구하세요. 응답 주십니다. 이 시대에 한 획을 긋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흘러 떠내려 가든지 자기 영혼의 작품을 남기든지 아니면 빈 깡통이나 들다가 그 앞에 가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길거리에 서서 지금 통곡에 보고 가면 머리에 시커먼 모자 쓰고 여기 구레나루를 길러가지고요 시커멓게 이 머리털을 길게 하고 검은 옷 입고 더워 죽겠는데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를 왜 쓰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막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그냥 막 아이고 주여. 그리고 종이를 가지고요 그 벽에다가 이렇게 꽂아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짓궂게 끄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내 와이프와 이별을 이혼하게 해달라고 별의별 그 종이를 다 꽂아놓고 참 아이고 참말로 진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일 기도로 시작하세요.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니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기도한 것은 포기치 말자. 포기는 배추단 셀 때만 쓰는 겁니다. 성도들은 항상 아셨죠? 나 포기. 아니요. 배추단 셀 때만 포기는 쓰세요. 기도한 거는 100% 응답되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간구하세요. 자기 영혼의 소원 아래세요. 자기 영혼이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 배울 때까지 영혼의 작품을 남기려고 애쓰세요. 그것이 없어 지금 현 세대의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 소망이 없어. 흘러 떠내려가려고 그래. 그냥 하면서 하다 이렇게 같이 떠내려가는 거야. 욕하면서 저거만 자자자 욕하면서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욕하지만 자기도 그것으로 인해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야. 연어처럼 그 물을 폭포로 차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 폭포를 차고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돌에 떨어져 눈이 빠져도 그 자기가 태어난 그곳의 그 물 냄새, 그 냄새 찾아 올라가서 기껏 하는 거 알 낳고 죽는 거예요. 알 낳고 죽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까지 올라가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그 나라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오시는 그 나라에 넉넉히 달아가는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멸류관 받으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해서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쓰고 조영규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 맨 처음에 기도가 이거였답니다.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 안녕하세요 성령 하나님 이러고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그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다시 나올지 저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망을 품습니다. 꿈을 꿉니다. 진정으로 내 심령 속에 예수 마음 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